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고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결심할 때에 행할 수 있는 힘도 덧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간혹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간혹 있지요. 믿는 우리는 잘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서 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신 사람들에게 왜 홍수로 싹 진멸하셔서 이렇게 이상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현실 세계를 가지고 말하죠.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악이 많은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도 왜 병이 걸려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목사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멸망의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접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예 멸망시키거나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잠깐 그들에게서 관심을 돌리셔서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하심은 그들이 시기함으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원래 택하셨던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과 뜻을 따라 이렇게 잠시 배척하실 때가 있는데 나중에 택함 받은 너희야 얼마나 그렇게 쉴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치 유대인들은 이제 상관없고 너희들이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낭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두려움 밖에는 남은 것이 없으니 그의 인자하심에 거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어쩔 때는 아프게 그 아이를 낭망시켜가면서까지 그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그 모든 일을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그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해서였어요. 가장 사랑해서. 우리는 부모가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투정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며 왜 때리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못하게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정말로 나쁘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육체의 날수를 제한시켜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보려고 할 때에 문제는 중간중간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앞뒷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말라기에 보면 너희는 내게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나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신다는 분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11조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실까?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를 그동안도 계속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참 무식한 목사인 것이 원어의 단어가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의 단어는 하나입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가지예요. 뜻이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그동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는 이거는 테스트라는 단어이고요.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성경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자연적으로 이것을 그냥 테스트라고 해석을 하고요. 원수가 할 때는 이걸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주어, 누가 시험하는 주체인가 하는 것을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시험을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야고보서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하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험의 주체가 뭐죠?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된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때 보면 또 사단이 시험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우리입니까? 다들 아무 생각이. 정답은 셋 다죠, 셋 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따로, 마귀가 하는 시험 따로,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 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참아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대적해야 되고 내 욕심에 따른 시험은 이겨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기를 보면 그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를 합니다. 욥이 대단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이들이 죽고 모든 물질을 뺏기고 친구들은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몸은 병들고 마음은 낙심되고 아주 시험의 극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해당되는 세 주어가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왜 허락하시죠? 1번 욥이 미워서, 2번 욥을 사랑해서. 당연히 욥을 사랑하셨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미리 전제를 드렸잖아요. 뭘 사랑하셨냐? 마귀가 와서 욥에 대하여 막 이야기할 때 욥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 나는 그의 믿음을 인정한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욥이 저것이 어떡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시험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욥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하나님께 정죄했을 겁니다. 저 100세에 낳은 이삭 사랑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욥기의 기록을 보면 답이 뻔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의도에서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작하는 거고, 똑같은 사건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시작하시는 거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욕심은 어디 들어가느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합해서 살아나는 쪽으로 내 의지를 쓸 거냐, 마귀의 믿음에 부합해서 욕심을 사용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따로 있고 유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에 하나님은 저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믿고 테스트하시는 거고, 원수는 저거 자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제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질 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할 건지, 그건 이제 누가 결정해야 될 문제냐면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시험을 대표적으로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영적 존재의 조상은 아담인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은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형규에게도 전혀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등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유혹에 빠져 낙심되고 실망하지만 않는다면 시험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테스트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시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하는 가장 좋은 날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박상현 형제랑 임세리 자매처럼 가장 좋은 날의 시작에 뭣도 시작하느냐? 시험도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형규가 컨디션 제일 좋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확실하게 준비가 된 그때 시험을 친다면 결과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시험 장소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쁠 때 시험했다가는 자빠질 테니까 제일 좋을 때 시험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이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넘어지지 말고 잘 준비된 걸로 이기라고 시험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다가 시험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 왜 이럴까? 뭐가 잘못일까? 문제가 뭘까? 이래가면서 낙심하고 두렵고 헤매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친 이후에 시작하는 첫 주일, 침례로 또 결혼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좀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죠. 분명한 목적을 예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일이다. 돈이 잘 벌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아주 빡빡 붙고 뭔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아주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원수에게서 온 것이라면 반드시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혹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하기에는 좀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원수가 가져다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덥석 물었다가는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마귀가 한 것처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도 굳이 단 한 가지를 덧붙이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꼭 받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가 시험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도 형통하여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악인들은 형통했다가도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고 의인들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큐티한 말씀에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성령을 의지해서 뭘 하려는 것이냐? 그분을 비서처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잘 진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단을 예수님처럼 잘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꼭 떡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하여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가 가장 줄이신 상태이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하여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급하다. 학생들로 따진다면 무슨 자격증 시험 가장 급하다. 육체의 문제로 따진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거 가장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큰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 가장 급하다. 급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야, 사람이 떡만 갖고 사냐 이렇게 하셨지 떡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거 맞는데 그 떡을 먹는 것보다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쩌면 원수가 가져다 주는 가장 급하다는 생각보다 딱 한 가지 더 급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혹 더 급한 일은 없을까 하는 거죠. 더 급한 일은 없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뭐에다가 바느질하지 못한다 그러죠. 바늘 몸통에다가 실 이렇게 묶어서는 바느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 그걸 예수께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중요한 것 맞고 모든 것 급한 것 맞고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딱 한 가지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실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게. 그럴 때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고 난리, 물이 없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백성들이 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배고플 때 내 영혼도 먹을 게 필요한데, 물 마실 때 내 영혼도 마실 게 필요한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그런 일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고 먹는 거, 마시는 일에만 급급하니까 결국 원수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을 말씀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고 마신 다음에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 찾았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저 떡이나 먹고 배부른 상태로 주를 쫓아가니 그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 봐서라도 내 영혼의 기갈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맞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잘 됐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 그것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급하게 여기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 앞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원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더 머리를 쓰죠. 어디로 갑니까? 성전 꼭대기, 가장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쳐다보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술집 아닙니다. 어디 춤추는 자리 아니에요.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고 너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너,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너, 이렇게까지 행하는 너, 그거 드러내라. 그럼 결국 네가 드러나면 하나님도 드러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런 이적도 없냐? 그런 말에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여기에 넘어지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쉽거든요. 차라리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도우실 만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겸손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 것이 결국 원수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잘한다, 수고했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멋져요, 참 좋은 말 같지만 원수의 말일 수도 있으니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별것 없습니다, 제가 무슨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쉽게 가자 하는 것이 원수가 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쉬운 일, 넓은 일, 편한 일, 내 손 안 대는 일, 땀 흘리지 않는 일,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새신랑 잡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더운 날 계단 청소 물 하는데요, 이게 물 연기에 습기에 땀에 이게 땀인지 물인지 거의 그냥 사람이 파김치가 돼갖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결혼 절대 2번은 못하겠다. 근데 감사했습니다. 잘 갖춰지고 누가 다 해주고 그냥 평안히 와서 하는 그런 결혼보다는 뭔가 자기의 힘과 노력과 마음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원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간혹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될 때 가능하면 큰 교회로 가시는 마음들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간단한 대답이 왔더랍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분명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는 교회의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 제 몫을 해야 그 큰 교회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의 몫까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교회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옳은데, 큰 교회에 가는 이유가 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국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넌 가만히만 있어,
다 해줄게 하는 것과 똑같지 않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는 내가 섬겨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처한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분별력만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그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예수께서 우리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며 복 주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기를 결심하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주의 명령을 쫓아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순종한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